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 시대를 맞았습니다. 주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에 응답받는 아카페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잠언서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곡물은 공이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면은 다 벗겨지죠. 예, 부셔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그 미련함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지혜가 있고요. 미련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인데 그 통제받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통제를 받는 분량의 의미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냥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생물학적 두뇌에서 IQ, 지능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내세에서의 그 지능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의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은 사람은 아예 미련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생물학적 지능이죠. 또는 혼의 지능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다 미련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를 들자면 지능이 뛰어나서 천이 되는 사람도 있고 지능이 모자라서 60, 70 되는 사람도 있고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미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이 생물학적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보다도 만물을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예,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곧 슬기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제 만물을 통찰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응용해가는 문제죠. 그래서 인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응용의 능력, 슬기의 경우의 수가 많아요. 참 인간끼리도 그런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전문가라고도 하고 또 전문가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아무리 가르쳐도 지능이 따라주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이제 인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능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능 순서에 따라서 사람이 북한을 탈출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능이 낮은 사람은 북한을 탈출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지능이 많으면 많은 만큼 혜택이 있고 적으면 적은 만큼 불이익을 당하죠. 불이익을 당합니다. 인간 세상의 이제 상층부는 지능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갖고 좋은 레벨에서 서로 친목을 해가지고 앞길을 닦아나가죠. 이제 세상은 이제 이렇게 지능선으로 가는데요. 지능보다 더 우선하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나요. 수학은 못해도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우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분류하는 지능의 의미가 이제 무색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외우기를 잘해요. 영상 기억소를 가지고 있어서 책 한 번만 봐도 사진을 찍어버려서 그 사진 찍어서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다 이제 100점을 맞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나가고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도 공부하는 능력만 있지 돈 버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제 그 배고프면 도둑질은 되죠. 예, 목구멍이 파도청이다 그래가지고 예, 뭐 하여튼 배운 지식은 많아도 예, 돈 버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못 알아보죠. 아, 저 사람은 참 스카이 대학에 나왔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갖고 좋은 연봉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전혀 수입이 안 나요. 예, 수입이 안 나니까 이거 좋은 학교 나와도 능력은 따르구나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학력보다 예, 그 영업 실적 능력이죠. 예, 능력. 그리고 이제 지능은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그 회사는 그 시너지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못해요. 직장생활을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없죠.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생각하는 그런 지능이라든지 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이제 그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그렇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적 지능은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스스로의 것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하죠. 아무리 하나님 인간에게 엄청난 그 지능을 만들어 주었어도 그거 만들어 준 거죠. 스스로 계신 자의 지능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 몸에 그 완전히 DNA로 연결돼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죠.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것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이 이제 기억 상실도 걸릴 수도 있고 머리를 크게 다치든 무슨 중풍을 걸리든 해가지고 뇌 수술을 받든 해서 머리가 지능이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능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능은 무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지능을 저울에 달아본 자도 없고 달아볼 수도 없어요. 피조물이 감히. 잣대질할 수도 없고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다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그 공유할 수 있게 하시죠. 공유하고 그리고 공유한 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무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독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문화와 문명을 구축하고 그 하나님 만들어 오신 만물을 응용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세상을 그 정말 그럴싸한 것들을 다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뭐 신이 된 듯이 해갖고 이 집단 지성들이 뭐 달나라를 다시 이제 그 낙원으로 꾸민다든지 화성을 꾸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그 오만한 발상은 참 굉장해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창조자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의 지혜가 얼마나 크면 인간에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능을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한계 있는데 그게 바로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이거를 절구해 놓고 공의에 쪄도 나가질 않아요. 벗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천국은 12계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이에요. 제일 많이가 첫 번째고요. 제일 마지막이 12번째예요. 12번째 분량만큼 통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11번째만큼 통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그만큼 천국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첫 번째만큼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뭐 사람들이 가난할수록 공부하자.
나의 길은 대학을 나오는 거다. 대학도 이제 일반 그 지잡대가 아니라 스케일을 나와야 한다 해갖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상류층에 가려고 해요. 이 짧은 세월에 공부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상류층에서 살만큼 사는데 어느새 늙어서 죽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이 원칙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서 이제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빛의 밝기가 이제 점점 빛나니까 끊임없이 예수의 얼굴빛의 구함을 이제 자꾸 밝혀달라고 해야죠. 얼굴빛을 받으면 이거를 깨닫게 돼요. 땅에서 아무리 지능이 좋아서 또는 뭐 능력이 좋아가지고 상류층에 살아도 그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죽자마자 바로 미련한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완전히 단절해요. 단절입니다. 전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거죠. 천국의 진흥은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잘 높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지능이 어마어마하죠.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를 섬기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주시는 지혜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주는 지혜를 가져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봐요. 그만큼 하나님과 지혜가 있는 만큼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천국을 공유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사람들처럼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들 있고, 또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사람들처럼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천국을 누린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장성하게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만큼 통제가 낮으니까, 예수의 통제가 적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이지 뭐, 천국 가서 내가 이제 사는 건데 뭐 나는 상급 없어도 돼 하면서 이제 예수 통제 받자 그러면은 상급에 가는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상급에 가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것도 상급은 상급이에요.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지혜를 얻는 거고, 그 지혜를 얻어야 천국을 그만큼 공유하고 누리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갖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요,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상류층에 올라가려고 어려서부터 무수하게 고생하잖아요. 부모도 고생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상류층에 가려고 무수하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집중하는 힘이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힘은 오직 예수한테서만 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받은 만치 예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예수 통제에 목마른 사람들, 예수 통제에 배고픈 사람들이 되는 것은 예수 얼굴빛 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육성과 영성으로 구분돼요. 이제 이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성질을 의미해요. 만들어진 사람, 피조물의 성질을 육성이라고 그래요. 이 피조물의 성질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그를 가게 하지 않아요. 자꾸 만들어진 것끼리 소통하게 하려고 자꾸 세상으로 가게 해요. 자꾸 세상으로. 그래서 육성에 강한 사람들은 육체의 일, 땅의 일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미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어도 이 육성에 눌려갖고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 영혼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질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영성입니다. 그 영성에서 우리에게 예수가
이제 그 영성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질을, 영성을 우리 인간 속에다가 이제 기름 부어줘요. 그 영성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면 그 얼굴빛이 그 심령에 닿는 순간에 영성이 강화가 돼요. 강한 영성일수록 영성은 예수님만 구해요. 영성은 하나님만 구해요. 예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만 구해요. 그것만 매달리고 그것만 배고파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배고프고 땅의 것에 갈망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 살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 예수가 배고프고 예수가 주시는 은혜가 배고파서 막 무지무지하게 갈증하고 그래갖고 상사병이 걸리도록 예수한테 매달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를 구하죠. 예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땅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요, 우기가 있을 때는 골짜기 물이 흐르는데 건기가 생기면 골짜기 물이 없어져요. 그들은 이제 우기 때 그 골짜기 물 흐르던 걸 기억을 하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헤매다 보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게 얼굴빛을 받으면 그 빛 앞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회개성의 그 성질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갖고 나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그 회개성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수의 얼굴빛을 강하게 주면 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름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얼굴빛을 받기 위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을 자꾸 찾아서 이제 얼굴을 마주치려고 해야죠. 얼굴을 자꾸 마주쳐야 돼요. 그 마주치는 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이 그에게 비춰지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이 계속 비춰져서 그 빛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그는 이제 그 영적인 갈급과 갈망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다름질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계속 이제 잡아당겨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와요. 강하게 온만치 우리가 예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힘으로 예수 앞에 우리를 통제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가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분량이 깊고 높고 넓고 긴 만큼 그는 천국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돼요. 그게 그 상급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메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물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을 끌어당기는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물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피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자고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선풍기가 막
전기 코드를 보면 딱 멈춰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얼굴빛이 딱 멈춰지면 기도가 딱 끝나요. 예,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물론 영원히 우리 곁에서 얼굴빛이 떠나면 안 되죠. 예수 얼굴빛을 막 무진장 끌어당겨 갖고 그 얼굴빛에 나를 묶어놓으면 그 얼굴빛이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들어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렇게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고 있으면은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절망과 어둠이 다 사라지죠. 원래 이제 찬송을 하려면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넘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없이 찬송을 하는 것보다 감사를 하는 게 좋아요. 예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해갖고 내 속에 원망, 불평, 섭섭한 거, 시기, 질투, 다툼,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나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비춰주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끝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가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끝에 찬송이 나오고 찬송 끝에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올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궁전에 들어간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예수 임재를 받은 것을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무슨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하게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혜하면은 우리 생물학적 머리의 두뇌 속에다가 어떤 특별한 지능을 주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강조하는 지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 없는 지혜는 의미 없어요. 예수 없는 지혜는 멸망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대로 미련함 그 자체예요. 예수만 하나님 지혜입니다. 예수 없는 지혜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을 가져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를 도우신다 해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어서 예수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지혜를 알아보면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계속 구해가지고 그 힘으로 구해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도록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먼저는 예수의 지혜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지혜를 알아보는 이제 은혜를 구하죠. 구하면 예수와 한 몸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제 그를 통제해주면,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그에게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을 줘요. 그걸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돼요. 천국을 알아보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왜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부터 깨달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거를 깨우쳐줘요. 깨우쳐줘서 예수를 구하게 하고 예수를 매달리게 하면서 이제 그 예수 얼굴빛이 계속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갈급함이 계속되니까. 그 사람 속에 그 기도의 갈망이 1시간 하고 나면 더 이상 없으면 곧바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끊임없이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로 찬송이 나오죠. 그 찬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힘듦 속에서 예수님 앞에 감사로 다 수고하며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야 성령이 오시면서 기도가 터집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련의 그 과정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얼굴빛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얼굴빛을 받았는데 그 1시간 기도짜리가 되면 그것밖에 못해요. 얼굴빛을 강하게 받았는데 40일 금식을 할 정도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얼굴빛을 40일 금식할 정도로 받으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리는 건데요. 배고픔이 생각이 안 나죠. 예수 얼굴빛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 얼굴빛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이제 예수를 구하게 되고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읽은 말씀이 시편 이제 42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북보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송이 넘치게 나오면 그만큼 기도하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넘치게 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서 자기 속에 섭섭한 마음, 시험 든 거, 그리고 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뭐 이거 갈등 다 감사함으로 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다 소화시키고 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으로 임하시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 그 힘으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그 뭐 누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세상에서는 그걸 구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예수의 통제를 받는다 하면서 분량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천국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힘을 예수 얼굴빛에서 준다 이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게 얼굴빛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얼굴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제 그 얼굴을 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써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얼굴빛이 와야 찬송이 되고 찬송해야 또 얼굴빛이 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신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나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완전한 지혜. 가장 천국의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지혜를 나도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매달려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얼굴빛으로 우리를 후대하시는데 이 얼굴빛 없이 어떻게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예수 얼굴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는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은 같은 성질끼리 서로 끌어잡아당겨주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라고 그러죠. 인력. 영성은 영성끼리 끌어잡아당겨줘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혼돈하지 마세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조물의 모든 성질을 육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영성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만 유일무이 중보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그 영성을 공급받는데 그 영성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한테 줘요.
예,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그 영성이 오죠. 그 영성이 오면 기도 힘을 가져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죠? 그 얼굴빛 속에서 내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옵니다. 이 시도 예수 얼굴빛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전심으로 매달리는 힘이죠. 이게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시편 63편입니다. 내가 주의 군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죠. 우리 인생이요, 예수한테 궁혈받지 못하면요,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끝난 거예요. 누가 그 사람 돌아봐요. 그냥 살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구박, 영원한 그 지옥의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간수들이라고 해요. 그것들이 얼마나 온갖 흉틀로 묶어놓고 때리고 죽이고 고통 주고 불 속에 집어넣고 그 형벌을 가하는데요.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죠? 내가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쉬지 않고 찬송할 수 있으려면 예수 얼굴빛이 어려야 돼요. 예수가 얼굴빛이 어리면 찬양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얼굴빛이 오면 찬양이 통하고, 찬양하다가 보면 하나님 인재가 와요. 성령이 오신다, 그죠? 그래갖고 기도가 터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구할 거 다 구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뭐를 구하라, 뭐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할 건 다 구해야 돼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노라. 평생에 찬송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평생에 찬송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평생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지혜고 의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니까 그거를 먹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본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영혼이 만족하도록 예수가 통제해 주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라는 건 뭐예요? 영성의 만족은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죠. 시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신앙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효과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피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드리리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이제 큰 효력을 얻습니다. 감사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찬송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죠. 찬송 감사를 같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 미련에 관해서 내가 왜 미련하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이 생물학적 몸을 갖고 있는 자는 피조물인 이 말이에요. 다 미련한 거예요. 이 미련함을 벗으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면 그만큼 갈급함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갈망이 우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갈망이 있다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갈망이 없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갈망을 받아야 돼요.
얼굴빛에서 나와요. 얼굴빛. 예수 얼굴빛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히 주를 찾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 또 간절히 찾는 거죠. 그리고 갈망하는 거고 악모하는 거예요. 이 힘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서 주시는 얼굴빛,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니까 이것을 받는데 주력해야 돼요. 얼굴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바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다 모두가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물론 천국에 다 오기를 원하시지만 밑바닥보다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곁에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만큼 지혜를 받아야지 그 곁에서 삽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생물학적 지능 갖고 하나님 앞에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는 지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거든요. 근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우리 인간이 직접 독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독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고 천국을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인간의 지능으로 예수님을 속이는 자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이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께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이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기존하는 지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지혜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려면 영성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성은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내 육성, 육체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육성이 강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사로잡힌 자는 인간의 그 지혜가 많든 적든 간에 그 관계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에 사로잡히면은 그는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고 다름질합니다. 간절히 구하죠. 갈급, 갈망, 악모가 생깁니다. 막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헐떡거립니다.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 앞에 얼굴빛을 받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다름질에 갈 수 있어요. 예수한테 매달려 구해서 응답받는 거죠.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공유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마음눈을 이제 밝힌다고 그래요. 마음눈을 밝힌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해서 예수님한테 안약 사서 발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없고요.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이 뭐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가 하나님을 누리는 지혜가 되죠. 그래갖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제 천국 최고의 분량으로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최고의 분량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서 받는데 성공을 하면 그만큼 이제 그 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제 얼굴빛에서 받는 건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먹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도에 힘이 생겨요. 그래갖고 천국 최고의 그 지혜를 얻게 돼서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보고 섬기고 천국을 알아보고 그만큼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 만큼이에요. 예,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넘치는 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아갖고 그걸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예수의 얼굴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써 내가 주를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해서 주의 인자, 나를 쳐다보시는 얼굴빛이에요. 예, 그 얼굴빛이 내 생명보다 나아요.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나한테 어리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예수의 통제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지혜를 누리는,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적경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